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대구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간 사이에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이 전소가 될 정도의 큰 불이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사모님과 두 딸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큰딸은 전신 화상을 당했고 불을 피해 밖으로 뛰어나리다가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인들이 채 10명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는데 이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큰 딸을 잃은 것이 목사님의 가정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사모님과 작은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불타버린 사택도 수리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앞이 망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 생도의 아내입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지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가 훈련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대로 사역도 해보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홀로 남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지생도가 살아 있어도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지생도마저 죽었으니 선지생도의 아내가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빚을 빌리고 갚지를 못한 채 계속 빚을 내다가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서 급기야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놓으라고 말한 겁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선지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지자의 부름에 순종했고 선지생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가정이 너무 궁핍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경이 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종을 왜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가정에 불이 나서 큰딸이 죽고 가족들이 중상을 입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의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빚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난 더 이상 섬길 수 없어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말해 보라고 합니다. 선지생도 아내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빚도 있고 두 아이는 종으로 팔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은 거죠.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느냐, 빚을 갚아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두 아이가 종이 되지 않게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물으십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막연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하면서 막연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일자리를 달라고 하든지 생활비를 달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있어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빚 문제입니다. 빚을 해결해야 두 아들을 종으로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물었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선지생도의 아내 집에는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빚을 내어서 사는 판이니 집에 값 나갈 만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 보라고 합니다. 선지생도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빚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고 하죠.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릇을 다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빌린 그릇을 모두 채운다는 건 믿기 어려운 말이죠.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길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한 겁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믿지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의 기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겨났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신없이 기름을 붓다가 그릇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그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이 그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려온 그릇만큼 그 기름이 생겨났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생도의 아내의 빚을 해결해 주시고 생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셔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사임을 하셨습니다. 힘든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사명감으로 견디다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몸이 견디지 못해서 병이 들어 사역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가족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역을 하지 않으니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역을 할 때보다 더 풍족하게 생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가족 모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계신다 말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랍니다.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걸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게 돌봐주고 계시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걸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앞이 막막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 그릇의 기름으로도 모든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힘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 설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송성룡 집사님 어제 늦게까지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갈등도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